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죠. 사랑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질 때, 이전과 다르게 내 마음 안으로 훅 들어왔을 때, 환경과 상황, 여건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히 다른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단단하죠? 그때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우린 주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십자가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이 먼저죠.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여러분, 성도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케노시스적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쉽게 풀면 하나님 그 자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비워내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비하라고까지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셔서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비워서 없애셨어요. 그래서 보잘것없고 비하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든 인생의 주권자시죠.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인이 스스로 비천하게 자신을 만들어 종의 신분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종 되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종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즉 종처럼 되어서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종처럼 충성되이 섬기셨습니다. 종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심이잖아요. 죽으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죽음의 길로 가셨죠.
죽음을 다스리는 주권자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희생자가 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죄성을 심판하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하심으로 정죄하시고 전능한 힘으로 무릎 꿇리시면 됩니다. 누가 그의 전능함과 권능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을 사랑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종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죠.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 힘으론 주를 알 수 없는 나를 찾아와, 인간을 찾아와 참 구원자요 참 주인이 되신 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수없이 듣잖아요. 오늘 조금 더 설명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 의미와 가치를. 들린 게 아니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변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에 녹아졌고 그 사랑을 누렸으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에 쪼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 문제도 고난도 세상도 이겼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순간 나도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돌파하죠.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숙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쉽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물질과 집, 우리의 마음과 눈을 흔드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에게 상처와 상실감을 줍니다.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내 미래는 괜찮은 건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직과 질병, 점점 혼란스러운 직장과 사회, 가족 안의 갈등과 상처까지. 여러분, 우리는 찢기고 또 찢겨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이미 허락해 주신 주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주인, 치료자 되시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채워질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그 은혜의 가치와 의미가 깨달아질 때 사랑이 충만해지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때. 다 쏟아붓는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배우자를 사랑할 때, 부모님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 그때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소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해졌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의 시작은 5절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어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채우래요. 깨닫고 그 가치를 알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해진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처럼 그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어렵고 바쁜 현실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내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오늘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넘어서 여러분 당시에 절대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주인과 노예예요.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였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거의 대꾸되는 본문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숙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실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귀족들은 노예를 더 많이 부려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노예가 재산이죠. 많아야 좋습니다. 부려야 그를 힘들게 해야 그래야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주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은 것이죠. 모든 인생과 역사의 참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인이니까 더 아는 것이에요.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그걸 산산조각 내서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 순간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로 살아갑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 나야말로 죄의 노예인데, 진짜 종인데, 진짜 종인 나는 살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주인의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죠.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종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는데.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족교회였죠. 가정교회. 그곳에 가면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됩니다. 가족이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눕니다. 분명 주인과 노예 재산으로 여기고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빛나는 보석같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땅을 파들어가서 살아가는 카타콤베에 자신의 신분을 다 던지고 들어온 왕족과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도 놓칠 수 없는 주의 사랑. 무엇이 진리고 생명의 길인지 깨달은 것이죠. 당시 노예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부려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주인의 재산이에요.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주인의 재산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지킬 수 없어요. 혹독한 노동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그냥 짐승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짐승이다 생각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순응하고 살아가는 진짜 낙심된 인생과,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주인의 재산되어서 뺏기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온통 분노와 살의로 가득하겠죠. 두 개밖에 없는 것이 분노나 낙심. 사람처럼 살려면 주인을 죽여야 하고, 살아가려면 짐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번에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자기처럼 종이 돼서 오셨어요. 난 짐승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복음이죠. 진짜 기쁜 소식이죠. 그 은혜를 누린 순간, 그 은혜가 깨달아진 순간 삶이 달라졌어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는 자신을 봅니다. 그 폭력, 그 멸시가 자신을 흔들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이 땅을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인이 불쌍한 거예요. 참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노예의 심장 속에 있었던 분노와 낙심을 몰아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주인들이 종과 노예들을 통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인데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 주인의 삶까지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에 가면 주 안에서 주인과 한 형제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숙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무와 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없는 이들이 변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들이 행복해졌습니다. 기쁨이라고는 맛보지 못했던 이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짜인 것을 알게 되고 진짜를 알게 됐어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들도, 그들의 삶도, 역사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비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사랑할수록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충만히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어도 넘치지 않는 삶, 넘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잖아요. 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리라. 없는 거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푹 잠겨 있으니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마치 품꾼을 얻어 일꾼 찾으러 그 사람에게 일자리 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이래요. 하루 일이 끝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햇빛 아래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합류해서 그 1시간만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를 살아갈 양식이에요. 만나죠. 모두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모자라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루를 살아가기에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 아침부터 왔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지?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이 넘쳐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다 포기하고 있는 그때, 오늘도 자녀들을 먹이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그때 주인이 찾아와 일자리를 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도 감사한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품삯을 받았어요. 집에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무슨 얘기할까요? 나 오후 5시에 일을 구했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일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게 주어졌어.
아니 오후 5시에 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야. 은혜를 간증하고 또 간증했겠죠. 이 말씀을 평면으로 보면 하루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다음 날 제일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하는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이었을 것 같아요. 막 찾아와서 주인님 너무 감사해서 왔어요. 한 데나리온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가는 곳마다 말했겠죠.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 그 주인이 올 거야.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 자신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은혜로 충만한 삶, 그 사람의 하루는 이미 천국입니다. 주인을 보세요.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누가 와도 아무리 늦었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자신의 사랑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은혜를 잊는다면, 아니 왜 5시에 왔는데 똑같이 품삯을 줘? 하는 원망이 시작되겠죠. 내가 신세계교회에서 사역한 게 얼만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제 막 온 사람들이랑 똑같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아픔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것은 손해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삶이죠. 근데 이제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놀라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왜 늦게 왔는데 똑같은 은혜를 주냐며 자신을 지옥에 가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자기 자랑하는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에요. 저딴 식으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아니 사랑을 나눌수록 오히려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프고 외롭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미 찾아와 내가 잊었어도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이코스 가족들,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나눌수록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은 목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먼저 연락하시고 관심 가지셨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목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그 한 주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사랑을 주기만 할 수 있는 존재도 또 받기만 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 가족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판단해 보면 2019년에 등록하신 새 가족부터 우리 교우들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는데 보내셨다면, 만나게 하셨다면 거기엔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시도록. 여러분, 먼저 얼굴과 이름도 외워주시고 용기 내어서 연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때로는 거절당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랜선으로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준비하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정신없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또 갈 수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해외 선교한다고 난리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캄보디아 시엠립 벙마을에도 우리 신세계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크리스 선교사 처음 만났습니다. 같이 벙마을 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선교사가 모든 가정을 찍은 가족 사진 가지고 일일이 방문하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지금요, 그 예배당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내몰려 있는, 죽음 앞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으로라도, 사진으로라도 성도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아웃리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그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추수감사주일에 투게더 기흥 지역 선교를 시작하죠. 6년째예요. 투게더 기흥 시작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을 시간이 돌아왔고, 분명 방해하고 함정을 파고 흔드는 사단의 괴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는 과정 가운데 원망과 아픔과 상처가 나올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나누면서 그 사랑이 채워지는 믿음의 신비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제자됨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고난 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